자, 누가복음 오랜만에 또 전합니다. 60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의 상을 위해. 자,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가 좀 옛날 걸 차고 왔더니 너무 많이 김이 서려서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마스크 조금 벗고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읽다 보면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제자도에 관한 것이에요. 저희가 그냥 교회 출석하는 교인 정도의 정체성은 받아들일만 합니다. 교인, 이것은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왠지 그리스도인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여.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라고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갈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인 것처럼 저희 가운데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귀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는 시대마다 그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은 집을 떠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자신들의 복지를 내려놓고 모든 삶의 일정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도의 강도로 예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당시에 12제자같이 하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없어야 되는 줄 압니다. 어디론가 떠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집도 전토도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제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대한민국 땅에 사는 제자들은 오늘날의 환경에 맞는, 우리의 삶에 맞는 제자도의 정신을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 따라가서 집도 팔고 전토도 팔고 가족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정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갖추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응용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거룩하고 합리적인 응용력, 그 적용력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애먹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들 하나하나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맞춤형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9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일정을 계속해서 조정하시면서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그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굳게 결심하셨다고 해요. 이 예루살렘 여행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다잡고 출발하신 여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설렁설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 세 사람이 다가와서 말도 걸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는데 다 제자에 관한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제자 지망생이 등장합니다. 9장 5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차라고 보여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죠. 무엇인가 검증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했느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전에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우리 한철원 교수님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 한 교수님은 없으세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99학번 MT 갔을 때 갔던 사람들만 찍은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남 목사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끝에 있죠. 눈에 확 띄죠. 너무 잘생겨서 찬양 인도가 좀 힘들어서요, 제가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는 사진 찍을 때 항상 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목받는 걸 싫어했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끝에 아주 잘생기고 슬림한 청년, 그 청년이 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대학원 진학했더니 그런 농담이 있어요. 신학교에 무슨 농담이 있냐면 대학원 1학년 때는 다들 목사가 되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2학년이 되면 전도사가 되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3학년쯤 되면 집사가 되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부하면서 목회의 현실도 알게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꾸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는 굉장히 호기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백화점도 가고 빈민촌도 가고 강남도 가고 오지도 가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므로 그 정신, 기본적인 우리의 첫 단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A라고 물어보면 A 다시를 답하셔야 되는데 A라고 물어보면 B를 답하실 때가 많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열렬히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5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검증되고 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주택자의 노숙자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게 되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 뵙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네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높은 곳에도 낮은 곳에도 동쪽에도 서쪽에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든지 가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을 거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러분, 작년 10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양해받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갔던 조카도 나옵니다. 저희 장모님 상 때 보면 군대 갔던 조카도 나옵니다. 회사에서도 흔쾌하게 휴가를 쓰게 해줍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를 보내줍니다. 교회에서도 양해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양해받지 못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곳에서 양해받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장례식 치르다가 나왔다고 보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쩌면 이 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은 너무 나쁜 분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뻔히 아시면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문자적인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이것을 좀 문자적으로 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상중에 주일이 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주일 예배 못 나왔죠.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저희 교인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인도하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오늘 교회 안 갔습니다.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 계셔서 협동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저는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인도하실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분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짧은 순간이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주일날 가서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도 문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께서 메시지 성경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막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비즈니스는,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너의 비즈니스는 생명에 관한 것이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상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데 너 그거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A라고 물어봤는데 B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제가 조금 마음에 홀가분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보다는 생명의 일들, 죽음보다는 살리는 일들 가운데 헌신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영어로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문구를 한번 새겨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비즈니스는 생명에 관한 것이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죽음은 죽은 자들에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 헌신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에게 지금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이에요. 내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 자, 이것은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따르고 나서, 그렇죠? 가버나움 갈 때나 가족들 만났지, 예루살렘 와 있을 땐 가족들 못 만나고, 사도 바울도 가족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선교지로 막 떠나가고, 그런 시대에는 먼저 가족들하고 가서 작별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따르긴 따르는데 요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 격변의 세월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쟁기죠, 쟁기.
여러분 쟁기질을 해보셨어요? 분명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트랙터 한번 몰아봤습니다. 예전에 충북 보은에 농촌 선교 가서 트랙터를 저보고 모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급차 타는 느낌으로 한번 몰아봤어요. 트랙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막 지나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에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쟁기질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우리 김홍도 화백께서 그리신 쌍결이라는 그림이에요. 두 마리 소가 끌면 쌍결이, 소가 혼자 끌면 독결이? 어제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거나 저거는 소 두 마리가 끌어서 쌍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농부가 붙잡고 있는 것이 쟁기입니다. 자, 쟁기질을 하면서 이렇게 밭을 한번 다 가는 것이죠. 갈아엎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는 그 쟁기를 붙잡고 쟁기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것. 제가 농사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잖아요. 그랬더니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딴뜻이 못 가게 되겠죠. 여러분, 앞에 누가 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소가 끌고 있잖아요. 쟁기를 잡고 소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소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가 지 맘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더 흥미로운 것은 어떤 분이 그런 경험담을 써놨는데, 어릴 적 농사 지을 때 처음으로 쟁기질 할 때 쟁기질을 하다가 잘하고 있는가 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가 그걸 금방 안다네요. 뒤에 있는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를 소가 금방 알고, 집중하지 않고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뺀대요.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써 있었어요.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소가, 여러분, 자동차 고장난 것 같아가지고 자동차 경정비 센터 가면 멀쩡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하죠? 이게 사람을 차별해. 컴퓨터 고장난 것 같아서 가져가면 컴퓨터 멀쩡하죠. 그렇죠? 기사가 볼 때는 또 괜찮아요. 나한테는 막 대드는 개가 어떤 사람 오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 사람 보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소도 뒤에 있는 사람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초보자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쟁기를 잡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전방주시예요. 앞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갈아온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신이 없다고 하여도 뒤 돌아보는 것은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니까 무조건 전방을 주시하면서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쳐다보고 소한테 깜볼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집중하여서 나아가야 되고, 힘도 잘 주면서 깊이도 조절하고 양옆으로 잘 컨트롤하면서 그 쟁기질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밭을 갈아엎는 것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농경사회에서 그 제자들 가운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였을 때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겠지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방을 주시하는 삶이다.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삶이다. 집중해야 되는 삶이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과 세 사람의 제자 지망생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아시겠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복지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달라도 상관없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또 제자는 죽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둘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앞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의 삶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해 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3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요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죠.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는 이전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격렬하게 운동을 할 때 그 이전의 나의 실수가 자꾸 생각나서 그 다음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은 인생의 먹먹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쟁기를 잡은 자라면 이전 일은 잊으라는 것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것에 의미를 두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려놓고 지금 이 후의 삶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자꾸 뒤돌아보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 내가 그런 제자,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주님 앞에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사진 많이 보여드려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여러분, 저 17살 때예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아주 그냥 밤톨같이 머리 깎고 1988년에 제가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을 때 그 사진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안종만 목사님이시라고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공과 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공이 있으시고 또 실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저는 월요일 날 소천하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저는 이제 좀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거 모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동기들이 연락을 줘서 제가 먼저 알게 되었는데, 제가 목사님의 공과 시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눈물이 왜 났을까? 제 생애 첫 번째 목사님이세요. 제 생애 첫 번째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17살 고등학생이 매주마다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서 부르심 받고 헌신하여서 훗날 제가 한국신여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었죠. 그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의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눈물이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동기 친구 목사와 함께 빈소에 방문해서 가족들과 인사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000년의 삶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제자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세종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앉아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동안 동서고금의 모든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신앙의 뿌리로부터 줄기가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영적인 대가 끊기는 것처럼 제자들이 우리 세대에서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신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세대에서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요 며칠, 요 몇 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종배단위 교회가 주님 앞에 세우신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됨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인지하시고 앞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니, 더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오늘 한국침례신학교 대학 주일로서 주님 앞에 영상도 보고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과 또 저희 원로 목사님의 소천 등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용광로처럼 녹아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아멘. 앞으로 더 귀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더 귀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귀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 3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 3가지의 요점을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께서 주셨던 기도 제목처럼 주님 앞에 교회가 살고 학교가 살고 또 학교가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시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학령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도 신학교를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주님 앞에 헌신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많이 공부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또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